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달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의 허덕임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영육간에 무장시켜 주시오되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
주의 일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노벨상을 받은 앙드레 지드 좁은 문을 여러분 독서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앙드레 지드는 법학 교수인 아버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굉장히 병약하고 신경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 나라에서도 이제 뭐 그 발작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경 발작증인가? 그런 병에 걸려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다닐 수가 없어서. 그리고 청소년 19살 때부터 원래 시인이 되려고 했었는데 글을 쓰다가 소설을 쓰게 됐고 결국은 노벨상까지 받은 그런 위대한 문호입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죠. 훌륭한 학자들이 있죠. 철학자 사르트르, 실존주의 프랑스의 거목이죠.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그 철학 소설을 쓴 까미, 이런 사람들이 이 지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원교향곡, 좁은 문, 이런 유명한 대작들을 냈습니다. 이 좁은 문은 그 알리사라는 여주인공과 그의 사촌 동생 제롬이라는 청년 간의 그 애정을 다룬 심리 소설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 근친 결혼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알리사가 그 제롬을 사랑하면서도 자기 동생이 그 제롬을 사랑하는 걸 보고 그 제롬의 청을 거절하고 수녀로 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일찍 죽게 되어지는데 그 심리를 다루고 있는 아주 역작 소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까지 세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첫째 권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길이라는 소재로 쓰여진 글이나 시나 또는 미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시인 노보스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 시를 좋아해서 다 암송했는데 얘는 안 되더라고요. 가지 않는 길, 노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차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차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자연서정 시인입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영시를 읽으면 더 좋을 거예요. 이 시를 시인 글 쓰는 분들의 세 분이 자기 나름대로 번역해서 좀 내용이 달라요. 제가 낭송한 건 피천덕 시인이 번역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생을 나아가는 삶을 길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는 의미를 더 부여한다면 철학 또는 종교적인 의미로 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 역사관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 윤회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으로 되는 역사, 원불교. 또 고대 히랍 철학자들의 역사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17세기에 와서 독일의 헤겔에 의해서 제시된 역사의식, 마름모 역사의식입니다. 이것은 변증법적 역사의식이라고 해서 정반합으로 계속 역사가 발전되어져 나간다. 그럼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뭡니까? 시작에서 끝을 향해 나가는 선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선의 역사의식, 원의 역사의식, 마름모 역사의식. 우리는 뭐 역사의식이 뭐냐 이런 것 서로 나누지 않더라도 셋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역사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선의 역사, 시작에서 끝이 있는. 불교인들은 그렇잖아요. 역사는 돌고 돈다, 원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철학을 공부한다든지 특히 지금 우리 정권이 좌파 정권이잖아요. 이쪽 분들, 또 공산주의자들, 이런 분들은 전부 정반합. 그래서 계급 투쟁으로 역사가 발전된다는 마름모 역사의식을 갖고 삽니다. 자, 우리는 창조의 완성인 종말까지 역사가 선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죽는 날까지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 사이가 과정이지요. 그러니까 역사는 시작, 과정, 결말, 끝으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삶을 선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시작했어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왜 역사적인 존재인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로 시작을 해서 과정을 지나서 끝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시작을 잘해야 돼요. 바둑두는 고수들을 보면 첫 한 점을 어디다 착지하느냐는 것 같고
한 시간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시작은 사실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 사유, 사고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깊이 있는 삶을 살려면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가기를 원한다면 사유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묵상을 중요시합니다. 묵상이 뭡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생각하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까?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선택을 바르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분별하는 지혜죠. 이 분별하는 지혜는 많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사유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요. 선택을 했으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심판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결정하고 가면 결국은 그 목적지에 다다른 그 결론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성패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요소는 인내했느냐 못했느냐. 예. 바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결과가 맺어질 때까지 인내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그냥 녹록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로마서 5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광의 길을 간다. 이것을 전제해요. 그리고 3절. 우리가 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이 오면 즐거워하십니까? 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안 물어봤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오면 즐겁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개척교회 할 때
여전도 회장이었던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제가 교회에서 하는데, 환난이 오면, 나에게 환난이 오면 즐겁느냐? 다 아니요 하는데 이분은 즐겁다고 해요. 내가 그분의 대답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는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그 연단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검증된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환난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삶에서 역사적인 삶이니까 과정이 길어요. 이 과정을 뚫고 나가야 성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사모 만나서 선을 보았는데, 선을 보고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외모는 괜찮은데 성품이나 이런 게 좀 마음에, 이게 내가 좀 빨리 파악을 하는 편이거든. 파악을 해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아주 갈등을 많이 하고 망설이고 그러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다른 것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묻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참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하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재혼을 하는데, 어린 아이도 있는데, 그런 가정 환경으로 들어와서 참는 것 못 오면 이건 쉽지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고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인내심을 길러 가시는 거예요. 그 인내하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검증된 인격, 연단. 이 단계를 지나가야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더 보충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전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고난을 주는데 사실은 마귀가 시험하죠. 마귀가 우리를 고통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삶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관자이신데, 왕이신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어려움에 넘어뜨리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냥 마귀에게 내주고 침묵을 하세요. 예?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서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말씀에 독수리가 조류 중에 왕 아닙니까?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을
신명기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서 이제 팔랑팔랑 날개가 나가지고 좀 날고 싶어가고 팔랑팔랑 하는 걸 보고 이거 날고 싶지? 가자. 그리고 딱 물어서 등에 태우고는 창공을 해서 쫙 올라가지고 좋지? 너무너무 좋아요. 무섭기는 하지만 그 순간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바위나 땅바닥에 떨어져서 직사할 그 찰나에 탁 내려와서 차고 또 올라가는. 그래서 공중에 나르는 담력도 기르고 이 힘을 길러가지고 왕 중의 왕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마귀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것을, 이 교리를 거부하면 조로아스터교가 돼요. 이원론이 돼요. 선신과 악신이 투쟁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에 고난을 받는 그 현장에 떨어지게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다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것을 전제하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로마서 5장은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적당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에요. 내가 시험이 올 때,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위에 절에 시험을 지금 해석한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해석해요? 믿음의 시련으로 해석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하는데 어떤 사건, 상황이 내 마음을 묶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인지 기능이 있어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팩트라는 사실을 놓고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련으로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무용수의,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무용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담을 하더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쭉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MC가 묻기를,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방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딱 한 가지, 부정적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부정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시험 당할 때 믿음의 시련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우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내를 만들어 내신다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인내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 훈련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싶어. 손을 놔버리고 싶어. 예? 돌아서서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온전하다는 것은 인격입니다. 구비한다는 것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왜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를 연단하느냐? 인내를 통하여서 인격을 성숙시키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길이고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시작도 지혜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서 가야 되지만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인내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또 내가 하고 싶어요. 그 인내가 믿음의 인내가 돼야 돼요. 그 믿음의 인내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견뎌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작품이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깊은 고난에 있으면 환경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그 고난에는 반드시 고난의 울타리 사람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어요. 내가 상처가 입고 상처가 깊어지면 내 그릇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자기를 구워냈는데 흠이 생겨. 그거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인내하려고 참으려고 하면은 상처를 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러니까 상담학에서요, 우리 말로 돼 있는 병이 있어요. 화병입니다. 화병. 왜 그래요? 내 스스로 나 혼자 인내하고 견디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계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상처를 안 입는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숙된 인격이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목으로 성장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 과정, 그 다음에 결말입니다. 결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왔으면 감사하시고, 좋지 않은 결과가 왔으면 깊이 점검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왔을 때보다도 실패했을 때가 훨씬 더 나를 격상시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패라는 결과가 왔을 때 거기서 깊이 분석하고 헤아리고 그런 가운데서 길을 찾을 때 그 실패가 나를 성공시키는 그런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소망하는 자리에 우뚝 세워질 것이라고,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마지막 열매까지 거두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서 잘 살펴보세요. 길을 가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문입니다. 그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단회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생의 문,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자 13절 14절 이 말씀을 살아온 미리 보여준 주인공 한 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1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 소명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에요. 1절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핵심은 뭡니까? 떠나, 가라. 부르심이 뭐예요? 명령사로, 두 명령사, 떠나 가라는 명령사예요. 그리고 2절 3절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가 4절부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시작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시작이 4절이에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인도받으며 따라간,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갔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말씀이 덧붙여졌어요. 덧붙여진 이 말씀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출발해야 될 때 당시 상황인 거예요. 아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양가족 노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 시절이 아니에요. 75세예요. 자기 기반 다 깨진 이것을 다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에서 갈림길이라고 그랬죠. 어떤 갈림길? 말씀을 따라갈 거냐, 상황을 쫓아갈 거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결단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가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고,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쫓아가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서 답을 찾으면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결단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갖고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을, 여러분 이 5절이 지금 길을 가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시작과 과정과 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떠나는 것이 출발이잖아요. 그러면 4절은 뭡니까? 그렇게 결단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은 5절에서 시작이 되지만 4절에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절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상황을 쫓아가서는 안 되잖아. 나는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이 4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행동은 5절이에요. 떠나. 그 다음 보세요.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 1절에서 떠나가라고 하는 명령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서 들어갔더라.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과정은 뭡니까? 마침내로 표현이 되고 있죠.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침내 마친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가면 된다. 아멘입니까? 6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수천 년 전에 사람 안 사는 땅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뭐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막으로 이어지는 변방에 있는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빈 땅도 많이 있는데 떠나가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요? 가나안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자, 7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 땅에 이미 거주하였다는 얘기는 기득권층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지요.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12장 1절에 보세요.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신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목적지에 도달해서 좌절해 버린 거예요. 어렵게 결단을 하고 말씀을 쫓아, 지금 1절, 2절, 3절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믿음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뭐 그냥 좋은 땅이 아니더라도 사람 안 사는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너 여기서 울타리 치고 살아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남의 땅에 기득권층이 있는 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감에 빠진 거예요.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그게 확실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는 기술 문명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사람이 생존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체에서 지구처럼 물이 있는 곳이 있는가를 찾잖아요.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산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수풀이 우거져 있다고 한다면 계곡이라도 있지요. 거기서 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산으로 가서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왜 너희 남의 땅에 들어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쫓겨나니까 갈 곳이 없어서 산에 가서 장막을 친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결과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좌절하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친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지 않아요. 너에게 준다라는 얘기를 안 한다니까.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자식 없어요. 자식도 없는데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갈 곳이 없는데. 여러분, 인지,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또 다시 볼 수 있어요.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분노를 터뜨리겠죠. 내가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내가 갈 곳도 없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갈 곳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전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후손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이렇게 감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8절을 보면은 이 물가가 아닌 갈 곳이 없어서 산으로 가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단을 쌓는다. 이것이 결과를 수용하는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자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져 나가요. 하나님은 그 순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인내로 훈련을 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큰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고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결과를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여겨지고 불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짧게 이 아브라함의 부름받고 거기에 응답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 언약 백성,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가니까 새 언약의 율법이잖아요. 새 언약의 율법을 받은 새 언약 백성의 삶의 길은 믿음의 행로다는 것,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이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전투하는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죽음이 가까워올 때 자기 죽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자기의 이력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으로 싸우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믿는 그 말씀대로, 내가 믿는 그 인격대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 인격이 성숙함에 이르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출발하게 하시고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해석을 하면서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으로 해석하며 나가는 훈련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나에게 나타난 결과를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한 과정 카이오스를 살은 그 다음 또 기회 주시는 그 다음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열매로 더 나은 성공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 속에서 성숙한 인격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서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심령과 발걸음,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모든 하는 범사, 관계하는 관계,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